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120편부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분이 쓰여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제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라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예배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늘 이것을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았다, 너무 기쁘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왜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예배 드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감사함을, 이 기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꿈꾸는 것 같이, 내가 진짜 꿈꾸는 것 같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마치 꿈꾸는 것 같구나 라는 그 설렘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이에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또 혀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늘 입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세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입에 불평과 원망과 투덜투덜대고 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천국 방언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천국 방언을 하는 교회인데요, 사랑의 천국 방언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천국 방언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 그 고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남방 시내, 남방이라는 뜻은요,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요, 예루살렘 남쪽은 사막 지역으로서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메마른 곳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남방의 시내들 같이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비가 와서 촉촉한 땅이 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이죠.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돌아와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스가랴 말씀을 새벽에 나눴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다가 중단해서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여전히 삶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하고, 맞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없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오히려 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순례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나의 삶이 사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나의 삶에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27편을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이것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아들한테, 딸한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야.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는 그 속에 엄마 때문에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된다, 이것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그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막 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일에 결정이 되고 그 일의 성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7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일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요행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난 하나님께 다 맡겼어. 난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다 맡겼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음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충성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을 거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면 다 될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열심히 할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교회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시편 126편과 127편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씨를 거둬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된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척박한 땅과 같습니다. 오늘도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